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진정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오후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모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모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나뉘어진 시선이 하나님께 조율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들어오실 때 이렇게 조그만한 명함 같은 거, 이게 이름이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나눠주셨거든요.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이거의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인스타 같은데 올릴 때, SNS에 올릴 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이거를 중심으로 배경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홍보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목요 영성 집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것을 다 경험하고 또 누려보신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이 예배를 우리만 드릴 수 없다, 다른 분들도 초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오늘 찍으셔서 지금 올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찍어볼까요? 사진을 좀 들고, 사진이 아니지, 핸드폰을 들고, 네, 찍으셔서 태그하시고, 오늘 100개 이상의 해시태그가 목요 영성 집회로 올라간 걸 보고 우리 목영성 팀장님이 그걸 이제 100개가 넘으면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뭔가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공지를 거기다 올리겠습니다. 목요영성 집회 인스타 계정에 팔로우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또 그 이벤트에 참여되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오늘 100개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와서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이 같이 예배에 초대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밤 예배팀이 준비한, 또 우리 모경의 스태프들이 준비한 것에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실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선포하시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한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선포하시죠.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이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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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우리 이 시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서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 이 시간 목요 영성 집회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백문이 불여일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면 그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인의 곁에 서서 시인에게 향하여 계속해서 고난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들을 가리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자. 여기서 거짓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시인에게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거짓 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 힘이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서 고난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을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죠. 세상에는 답이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야. 모든 규칙을 허물어뜨려야 된다. 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의미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자에게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시인의 방법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인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호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요, 먼저 급박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면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상당히 무례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매우 간절한 시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우 급하고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짧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시인도 지금 급박하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가 느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너그러우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우시고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ጼ데크라는 단어로 올바름 그리고 공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올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거 말해요. 그리고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 걱정, 근심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믿는 하나님은요, 공정하고 근심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급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한다 했죠. 기도의 호흡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 시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독특한데요, 거짓을 구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전도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4가지의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마세요, 성화의 삶을 사세요, 경건한 삶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세요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목사님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먼저 배우고 너가 믿음에 따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시인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배웠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시인이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은 그 4가지이지만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단어를 사용해요.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 얘기했는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건이라는 의미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택하다, 분리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택하다, 분리하다, 구별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된 존재로 경건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전한 메시지 2번째는 범죄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거짓된 신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3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또한 거짓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시인의 전도법은 악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끊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돌아오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으면 그 죄를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거짓된 신에 의지했던 삶을 버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글 아래로 피하는 인생들이 되어라 라고 시인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들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이 시인도 알았던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시인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얼굴을 마주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전도의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죠? 지금 시인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입니다. 원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엄청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에 관하여 전도합니다. 시인이 마주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인은 이 전도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인이 지금 바로 네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악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이 시인의 행동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본 회퍼 목사님 아세요? 저는 본 회퍼라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삶에도 엄청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자신의 조국 교회가 독일 교회입니다. 조국 교회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통치 아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홀로코스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본헤퍼 목사님은 알게 됩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헤퍼 목사님 먼저 고백교회를 세우고요, 또 이 교회가 바르멘 선언이라고 불리는 선언문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히틀러 같은 악한 사람과 그에 동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악에 맞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본헤퍼 목사님.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침묵은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 거짓은 구하려는 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과 본헤퍼의 목사님처럼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인과 같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그가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시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기쁨은 이 전도 대상자들, 이 악한 사람들이 가진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장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데이터 자료에 보니까 오늘날 대학생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다 라고 설문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무려 89%의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대학생들은 몇 %라고 응답했을까요? 90%가 우리 사회의 돈이 최고의 가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의 가치가 돈이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될 때 우리네 시인과 또 시인이 고백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구한 것과 다르게 가야 할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물질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시인은 이 모든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 평안을 주는 것에 대한 의미로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입니다. 평화.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인이 누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시는요, 다윗이라는 왕의 인생을 보고 이 시를 적은 것입니다. 시라는 그 한자가 두 가지의 한자가 조합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시편의 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하며 시인이 만난 하나님의 주옥 같은 그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시인이 고난 중에도 의의 하나님이시며 너그러우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와닿으셨나요? 시인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자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잠 한숨 안 자고 새벽에 교회 일찍 나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 장의자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장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진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어진 고난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더욱 잘 깨닫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시인과 같이 기도하고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전할 수 있을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침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찾는 자 주님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만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큰 소리로 주님 한번 이름 크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여 무너진 내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이 땅만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그늘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와 달라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건강하고 경건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주여 믿음의 역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뒤늦게 지진으로 힘들고 아픔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여러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실직하였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직업을 찾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주여 기도합니다. 동생들이 믿지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생의 가정에 이혼의 위기가 있다 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희귀병으로 진단받은 직장 상사의 딸이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성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 고1 학생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자격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낙방하지 않게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님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을 잘 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본당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노희열 전사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 성도님 모두를 초청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이 가져온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방금 읽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